사도행전 7장은 계속해서 스데반의 그 변론, 재판을 받는 가운데 억압받는 가운데서도 그 스데반의 그 설교, 이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그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있겠고, 또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죄인 것을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도리어 대적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요. 스데반의 순교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고, 오늘 직접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부딪힐 때에 때로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 스데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또 품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활발하게 이어졌다는 것은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가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또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스데반의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십자가 예수를 죽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니 그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갈았다는 것은 분노가 느껴진 것이고 미움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죄 지을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지적하면 아우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을 하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다 발악을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게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정말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다는 그 메시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오늘 본문도 찔려는 다 똑같은데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돌이키면 되고 주 앞에 나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부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책망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계속 그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을 돌이키는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5절에는 스데반의 그 반응이 나와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아요. 이를 갈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면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여. 이
스데반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잠시 후면 이제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할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보다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님이 다스리시며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함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지금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고 답답하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지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자아가 충만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충만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멩이를 집을 작정이고 그걸 던질 작정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겁내지 않았어요. 왜? 성령 충만하니, 주님으로 충만하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면 담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기도의 제목인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면서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무슨 얘기하고 막 나눌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을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뭐 그런 분들은 오늘 나오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 성령 충만한 생각, 이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 많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의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성령께서 다스리며 나갈 수 있도록, 내 입술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승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은 55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지금 저주의 눈동자와 저주의 혈기의 얼굴을 갖고 스데반을 지금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행합니다.
사람은 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스데반이 되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고 하늘을 바라봤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몇 가지 본 게 또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오래전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또 교회를 꿈꿔오면서 이런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제가 여기 오자마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한 교회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하는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구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사로잡힌 바 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에 예수가 빠지면 영광이 가득 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곳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그것은 능력과 권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것입니다. 늘 우린 보통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계시고, 근데 여러분 서 계신 거예요. 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살아가는 내 아들이, 지금 살아가는 내 스데반이 지금 내 고통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자비와 그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순교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려고 말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121편의 시편 말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이후에 지금 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중보의 덕분이며 내가 주 앞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기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그 주님의 우편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말이지요. 그 중보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스데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장 속에 주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힘들지만, 핍박은 힘들지만, 어려움은 힘들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고통 중에서 이를 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 사람, 천국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57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린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오늘 예배가 좋았으면 이 예배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에요. 음식 좋은 곳에 갔다 와도 이 음식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할 것이에요. 좋은 영화를 봐도 너무너무 좋다, 함께 보자라고 또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천국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되.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거기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갈았어요. 근데 이를 갈았지만 돌멩이는 아직 들지 않았어요. 어디서 돌멩이를 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돌멩이를 들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나 주님이 살아났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서는. 예수님이 살아나갔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그 말을 알고 인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을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돌멩이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긴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사실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새벽 기도 때 마지막 공부했는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선교에 대한 명령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셨고 참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가짜이며 충정교회도 가짜이며 여러분의 믿음도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증거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57절에 이렇게 반응하지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만! 이렇게 소리를 내요. 큰 소리를 지르며 틀렸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 부활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딴짓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안 듣고 가면 어떡합니까? 듣고 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닫으면 안 돼. 귀를 막으면 안 돼. 또 그 얘기, 또 복음 얘기, 또 십자가 얘기, 또 부활 얘기. 예, 교회는 그거 전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그 복음은 날마다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귀를 막으면 안 돼요. 아니, 부활했다는 것을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그걸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돌멩이를 들지요. 그러니 핍박하지요. 왜? 자기랑 안 맞거든. 그러니까 돌멩이를 들지요. 왜?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일제히 그에게 달려가서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안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귀를 막기 시작하고 그 사울을 붙잡아 성 밖으로 내치며 돌을 들어서, 돌을 무슨 뭐 조그만 거 들었겠습니까? 하여튼 돌멩이를 들어서 막 칠세. 증인들이 이 돌로 칠 때는 거짓 증인자들이 먼저 칩니다. 증인자들이 먼저 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벌써 증인자들을 세워놓고 스데반의 말은 틀렸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돌을 칠 때에 옷을 벗습니다. 옷을 다 벗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면 옷을 벗고 일하잖아요. 에? 옷 벗고. 근데 그 옷을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것이에요. 빠바밤. 요거. 사울의 발 앞에 그 유대인들의 옷을, 증인들의 옷, 이런 것들을 다 싸서 두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 공부할 때 공부하겠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모든 명예, 무슨 학식, 모든 민족, 피, 이런 모든 곳에서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지도자의 까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옷을 사울 앞에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데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잘 몰라요. 그런데 믿는데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양의 털을 가죽을 쓴 일이 같은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7장 마지막 부분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스데반 나쁜 놈, 스데반 죽는 것은 당연하지, 나도 주동할 거면서 주동자가 된 거예요. 사울이 말이지요. 스데반이 죽는 것은 죽어서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여러분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었고, 그가 마지막에 돌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빛이 천사같이 빛나는 모습도 보고 있었고, 그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 다음 구절인 이제 그가 고백하는 그 두 마디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평생 스데반은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평생 스데반은 사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사울에게는 스데반을 지울 수 없는, 스데반의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 아니고, 스데반의 그 얼굴과 그 온유와 그 용서와 그 축복과 그의 고백과 그의 그 메시지를 사울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이시고 사울을 만들기 시작하시며 바울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이시고 받으시고 다시 한번 제2의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 사도행전 이제 계속해서 후반기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를 했지만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아니하고 사울 같은 한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보면 어린이 전도협회 센터가 어떤 센터보다도 제일 높게 져 있습니다. 옥상까지 9층으로 되어 있고, 그 빌딩은 복음 빌딩이라 해서 한쪽은 황금색, 어두운색, 붉은색, 깨끗한 색, 초록색, 이쪽에서는 황금색, 어두운색, 깨끗한 색, 이렇게 다 돼 있어요. 8층, 9층까지 돼 있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물론 뭐 돈 갖고 지었겠지요. 그러나 이병관 선교사님의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후에 계속해서 중단되지 아니하고 캄보디아의 어린이 사역이 불처럼 일어나고, 캄보디아의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 치고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가 그것이 센터가 되어 거기 와서 기도하고,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회의하고.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사울이 그렇게 앞장서며 데모하며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 스데반은 마땅하다,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건 틀린 고백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 여러분 주장하며 나왔지만, 그 마음속에 지을 수 없는 스데반의 그 사랑, 그 마음속에 지을 수 없는 그 스데반의 용서, 그 스데반의 인품, 얼굴, 그 모습을 통해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메시지가 59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 스데반의 고백 좀 보십시오. 내 영혼을, 예수께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은 예수를 부른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틀림없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제 죽음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시작을 여는 개선문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스데반은 확실하게 믿기에 마지막 그 순간에 첫 번째 메시지로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5년 있다가 주님 앞에 갈지, 10년 있다가 갈지, 20년 있다가 죽을지, 30년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 내려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것입니다. 사고로 죽을지, 암으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암 걸린 사람이 나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지금도 병들고 힘든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이 살 수도 있어요. 우린 몰라.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죽는다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다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죽을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발악을 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몰라.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던 간에 주님이 어떻게 부르실 수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은 교통사고에, 또 산의 칼날 축에 폭파에, 수많은 인질극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수많이 있지만, 그렇게 죽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들에게는 소원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스데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승리의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에 정말 승리의 고백을 해야지 진짜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내가 관심도 믿음도 없다면 그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똑바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똑바로 죽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 가마에 끓는 물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창에 등에 맞아서 죽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임을 받아서 죽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았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그곳이 있었고 그분이 있었고,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것이 들리고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이 살아있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완전히 인생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이 스데반의 고백은 또 이 사울을 마음을 찌르게 하고, 또 하나 이 한 번에 또 고백이, 이 60절의 고백이 이 사울로 하여금 또 한 번 기억하게 만드는, 충격으로 와닿게 만드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60절 시작.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무릎을 꿇고, 여러분 지금 돌에 맞고 있습니다. 온 몸에는, 얼굴은 지금 피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두 가지의 고백,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고백 7마디 중에서 그 2마디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의 영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신앙이, 주님의 은혜가 스데반에게 그대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돌멩이를 맞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영성, 주님의 신앙, 주님의 고백을 이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섰던, 돌멩이를 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저 인간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저거? 스데반 7장 1절부터 구약을 꿰뚫으면서, 나도 구약을 알고 있는데 사울도, 스데반은 더 정확하게 알면서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구속사적으로, 복음적인 중심으로 정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며 마지막 그 순간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시인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충격과 도전과, 그래서 결국 사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야, 충정교회 교인들 한 번 용서하는 거 쉽지만 또 용서하네, 또 용서하네, 또 용서하네. 이야,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원수가 있으면 아주 그냥 패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수는 하지 말아라, 여기까지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가 있으면 그냥 모른 척 그냥 참어, 그냥 없어지겠지 뭐, 참어.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원수를 용서라고 말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데반
예수님 닮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집사인데 평신도 안수받은 사람이니까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 같은 정도 되겠지요. 이런 분인데, 아니 목회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평신도인 이 스데반이 이렇게 여러분 도전을 우리에게 주며 아름답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은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의 사람인 아름다운 표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믿음의 이 은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용서하지요. 그래야 사랑하지요. 그래야 믿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없고 잠자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왜? 곧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넓은 팔로 스데반을 품을 것이며 눈물을 닦을 것이며 피 묻은 모든 것들을 닦으시며 안아주시며 면류관, 최고의 면류관은 순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